신안군청의 관광문화 사업을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불교계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회를 앞둔 예장 통합과 백석, 기장과 예장 합신 총회를 미리 살펴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4일 2년 임기의 연회 감독들을 선출합니다. 선거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일주기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청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 사업을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며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발표회를 열고 불교계의 종교 편향 주장에 대해 반론에 나섰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신안군은 20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임자도에 기독교 체험관 건립 등 관광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교계가 종교 편향을 주장하고 나서 신안군의 관광문화 사업의 차질과 종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발표회를 열고 불교계의 종교 편향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4일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 편향 주장이란 주제로 열린 발표회에서 지식공유상생 네트워크 황종환 이사장은 불교계 언론에서 지적한 천사의 섬 명칭, 관광문화상품인 소학도 섬티아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시도, 또 이런 것을 관광문화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서 자극을 받고 힌트를 받아서 불교계가 불교의 잠재력인 문화유산의 사업화, 세계를 향한 더 장려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교계의 그런 문화적인 잠재력과 권리와 의무로서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한국교회도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종교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추진하는 관광문화사업까지 이렇게 종교 편향이라고 지적하고 그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라는 단어를 날카로운 검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앞서 기공협 법률위원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 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 간 형평성의 문제와 종립사학에 대한 국가 개입, 공무원의 종교 원칙 등 정부의 종교 정책에 대해 분석 발표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들이 총회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교단은 임원 후보와 각종 안건을 확정지었는데요. 다음 주 개회를 앞두고 있는 예장 통합과 백석, 기장과 예장 합신총회를 미리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9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개최합니다. 총회장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를 추대합니다. 새롭게 뽑는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치유하는 교회 김을식 목사와 고창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립대상 교회의 자비랑 목회를 조건부로 허락하는 것, 연금 지급률 개정안, 전광훈 목사와 인터컵 등 이단성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NCCK 탈퇴건도 헌의안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주 남로회 등 일부에서 세습금지법 폐지 안건을 상정했고 부총회장 후보인 김의식 목사는 세습금지법에 대한 시행규정을 삽입하자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명성교회도 우리 형제교회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폐기 문제보다도
시행 규정을 좀 삽입해서 교회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45회 정기총회를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합니다. 내년에 설립 45주년을 맞아 총회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의 리더십을 1년 더 이어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장 후보에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 1, 2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현 부총회장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와 부천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가 각각 입후보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영안교회 주동일 장로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파송제도, 기후환경위원회 신설 등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45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07회 정기총회를 경주에서 엽니다. 2023년 교단 역사 70주년을 맞는 만큼 총회 주제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총회장에는 제주 성례교회 강현홍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강교회 전상권 목사가 입후보했습니다. 또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강동교회 오청환 장로와 부천교회 백창인 장로가 경합을 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타 교단과 달리 출석 총대 모두에게 모든 임원선거 후보 자격을 부여합니다. 전례로 볼 때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친구들교회 김만영 목사를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안건에는 미자립교회와 목회자 후원 방안, 수도권 노회 지역 조정,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 조직 신설 등 12개 헌의안을 상정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11개 연회의 수장을 선출하는 감독선거가 오는 24일에 치러집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진행되는 첫 선거인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김인혜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는 24일 11개 연회를 이끌 새 감독을 선출합니다. 후보 23명이 확정된 가운데 3파전인 연회는 4곳입니다. 서울연회는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 서대문 중앙교회 표순환 목사, 영천교회 이용원 목사가 나섰고, 중부연회는 삼성교회 박찬일 목사,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 시온성교회 유황열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남부연회는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 공주제일교회 윤혜근 목사,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가 입후보했고, 충청연회는 대천제일교회 박인호 목사, 삼봉교회 김성선 목사, 천안교회 엄재용 목사가 격전을 치릅니다. 2파전으로 치러지는 연회 역시 4곳입니다. 서울 남연회는 브니엘교회 유병용 목사, 오류동교회 최성기 목사가 나섰고, 경기연회는 만족교회 송광선 목사, 동탄교회 박장규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동부연회는 강남교회 김영민 목사, 석사교회 손학균 목사가 입후보했고, 충북연회는 영동교회 백종준 목사, 시온성교회 박정민 목사가 경선을 치릅니다. 중앙연회와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는 각각 하늘샘교회 한종우 목사, 동래 온천교회 정동준 목사, 비전교회 김필수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감리회는 지난해 입법의회를 통해 이번 감독 선거부터 선거권자 규모를 과거보다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신도와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권을 갖게 된 가운데 선거인단은 모두 15,56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게 하자. 그래서 정회원만 되면 목사 안수받고 정회원만 되면 다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감독을 정하는데 한 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투표권자를 늘린 거죠. 투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연회별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가 마무리되면 각 연회 선관위원들은 곧바로 개표 작업에 돌입하며
감리회 본부에서는 투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전자투표는 결과 조작 등의 우려로 해외 선교사와 도서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자투표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도입은 못했는데 해외 선교사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도서 지역 전자투표를 하자 그래서 핸드폰과 이메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이번에 이제 시범이 될 거다. 한편 2년 임기의 새 연회 감독들은 오는 10월 행정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별세 1주기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은 송원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소천한 고 조용기 원로 목사. 소천 1인 1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념 자리에 순복음교단과 영목회 소속 목회자,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사역 역사를 되짚으면서 교단과 교회 화합을 통해 조 목사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일을 잘 계승해서 온 상에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선 여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이제 손에 손 잡고. 각계 인사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고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큰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목사님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다시 기쁘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소천 이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철주야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은 가운데 다양한 추모 행사도 이어집니다. 영산 목회자 선교회는 17일까지 추모 성회를, 영산 선교 형제 협의회는 20일 연합 대성회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조용기 목사 기념홀과 조용기 목사 기념관도 개방하며 조용기 목사 평전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이랜드 재단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천사박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에 진행한 추석맞이 천사박스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총 1,004개 가정에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는 다양한 NGO 단체를 비롯해 온누리 교회와 수원성 교회 등 지역 교회들도 동참했으며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직접 찾아 돌보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랜드 재단 측은 단발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남 신학대학교와 포항 오천교회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오천읍 지역에서 피해 복구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는 오천읍 지역 상가들 물품 정리와 주택 내의 벽지 교체, 단수된 곳의 생수 지급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11호 태풍 흰남노는 오천과 포항 지역에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혔으며 교계와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수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독교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라이프를 주제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배혜화 집행위원장은 혼란스러운 이때에 기독교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며 영화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27일에 개막해 10월 2일까지 서울 필름포럼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합니다. UPCA 국제연합총회 동북노회가 과테말라 케찰테난고에 있는 사랑의 이삭교회에서 목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연합총회 선교위원회 소속 목회자들과 과테말라 사랑의 이삭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직식에선 장경순 선교사와 루이스 형제가 서약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경순 목사는 기아대책기구 과테말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돼 사랑의 이삭교회를 세우고 12년간 어린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함께 안수받은 루이스 목사와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 개척과 밀림 지역 전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2 우리마을 공감음악회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올해 음악회를 총 40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17개 교회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17일 설립 50주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는 배우 신현준, 정영숙 씨를 비롯해 뮤지컬 가수 손준호, 김소연 부부 등 교회 소속 예술인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몽골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17,000명이 참여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회장은 마음의 가장 큰 갈급함은 영적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애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선망의 모습으로 살다가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점차 사라지는 다음 세대 위기 속에 온 성도가 어린이에게 마음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예배하며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뤄가는 해림교회를 구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해림교회. 주일 오전 예배당엔 아이들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해림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강단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하며 어른들과 같이 예배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해림교회는 사라지는 주일학교와 세대 간 분리를 줄이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한가족 예배를 시작하며 어린이에게 맞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설교를 듣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서로의 간극이 자꾸 좁혀지고 세대가 가도 차이가 없는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설교를 바탕으로 분방 공부에 참여해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렵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좋고 또 어른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그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서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어른들과 함께 드리면서 그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는, 예배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해림교회는 요셉 총무 훈련을 통해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자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 유명인사 강의, 현장 학습 등 리더십 교육을 가르쳐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해림교회 김영우 목사는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 예수 믿는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힘을 다해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분명한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계승 회복을 위해 힘쓰는 해림교회의 노력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교회들이 연합해 지역민을 섬기는 축제
양주 위대한 축제가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양주 위대한 축제를 준비 중인 서요한 목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주 위대한 축제는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015년에 한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시민 축제입니다. 교회가 시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축제로 진행되어져 왔고요. 바자회가 진행이 되고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3회째부터는 이제 전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크게 3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지역민들을 섬기는 축제의 장이라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민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꼭 성경의 언어로만이 아니라 이 일상의 언어로 시민들과 만나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번에는 하지 못해 아쉽지만 바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역 시민들을 섬기고 또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이런 축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코로나로 멈췄던 축제가 지금 다시 시작됐는데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나요? 올해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The Blessing Nex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양주라는 도시를 가만히 보니까 양주 도시에 회암사지라고 하는 아주 그 불교 문화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 성격이 있고 또 섬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동권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시고 경영자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도시고요. 이제 그런 도시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참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로 마련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우선은 이제 전야 기도회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10월입니다. 10월 20일, 21일 목금에 다음 세대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청소년 이상의 자녀들을 현장에 함께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어린 자녀들은 마음에 품고 나오셔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2번의 문화예술 공연과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2시에는 배틀 앤 버스킹이라고 해서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으로 마음껏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서 무대를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저녁에는 이제 온전히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는 그런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남과 북의 예술인들이 함께 나와서 무대를 꾸며주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동근 형제가 함께 나와서 무대 꾸며주시고요. 또 그 북한 탈북 예술인들이 계세요. 정말 간증도 있고 또 아주 음악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공연을 해주십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만큼 또 협조와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눠주시죠. 예, 기도 제목은 뭐 기도해도 끝이 없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선 연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 같고요. 다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선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연합을 통해서 연합을 하지 못했을 때 점점 내 교회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걸 세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합의 장에 함께 나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참 많은 기도 제목이고요. 성도들이 함께 출석하는 교회와 상관없이 어우러져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일 텐데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재정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준비되는 재정만큼 우리가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라서 그 기도 제목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마마클럽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축제의 자리가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주 위대한 축제를 준비 중인 서요한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장로교단의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로교단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장로교단은 헌법주의를 따른다고 할 정도로 헌법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모든 장로교단 헌법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장로교단들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1912년 출범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현재 장로교단들의 뿌리인데요. 네. 평양신학교에서 창립총회를 한 뒤 장로교회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처음 시작될 때는 헌법이 완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헌법 위에 총회가 세워진 셈이죠. 네. 그렇다면 헌법 제정 과정이 어땠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완의 법 체계 위에 세워진 교단의 성장세에 빨랐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중국 산둥성의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렇게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정도로 역동적이었는데요. 1919년 8회 총회에서는 교회 진흥운동을 결의하고 전국적인 전도운동도 했죠. 교세가 성장할수록 완전한 헌법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1915년 열렸던 4회 총회에서 사무엘 마펫,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와 양전백, 김필수, 김선두 목사 등 5명으로 구성된 교회정치 편집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이 헌법 제정을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후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21년 10회 총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통과된 뒤 전국 17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서 이듬해 공포된 것입니다. 이 노회 수의란 총회의 중요 결의를 전국 노회원들에게 물어보는 여론 수렴 과정으로 국민투표와 비슷한 절차입니다. 이 역사적인 10회 총회는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1922년 공포한 헌법에 신경, 성경 요리문답, 조선예수교 장로회 정치,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담아 법체계를 세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국내 여러 장로교단의 뿌리입니다. 이들 교단의 헌법도 모두 1922년 헌법이 모태입니다. 네, 헌법과 교회. 네. 이 장로교회는 헌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서원모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에게 들어봤는데 네. 이분 말씀입니다. 이 장로교는 헌법 중심주의를 따르는 만큼 완전한 형태의 헌법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했고 그런 면에서 1922년에 완비된 헌법 공포는 우리나라 장로교의 체계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네.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표준으로 한국교회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 교세의 성장에도 자양분을 제공한 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장로교가 분열했고 이미 한 세기가 지난 만큼 각 교단의 현실과 시대상을 반영한 세밀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서 교수 마지막 말인데요. 헌법 개정 시 편의주의를 지향하고 신앙과 교회의 전통을 세밀하게 반영해서 개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9월은 국내 장로교단들의 총회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한국교회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교적 해석학으로 본 고난의 의미,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최근 저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문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규명하는 선교적 해석학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스티븐 테일러와 미셔널 신학연구소가 집필에 참여해 선교적 해석학을 바탕으로
성서학적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더욱 포괄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신학과 실천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리더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 정의로운 교회입니다. 저자인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발휘할 리더십의 핵심을 이웃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자 한국교회가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명한 교회 리더십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소설들을 통해 시대의 풍광을 읽어내는 책, 소설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 100년입니다. 책은 우리나라 소설의 일정한 변화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대표 작가들의 장단편 소설 24편을 경희대학교 김종혜 교수의 작가, 작품론과 함께 엮어냈습니다. 책에는 일광수 작가의 무정과 염상섭의 3대 등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은 장편소설은 물론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과 김유정의 동백꽃, 황순원의 소나기 등 교과서에서도 접할 수 있는 단편의 대표작들이 담겼습니다. 문학 애호가와 문학 연구자, 특히 수능시험이나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도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에서 19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